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라기의 말씀,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 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했던 선지자였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성전에 대하여 얘기하는 구절이라든지 다루어지는 이슈들을 보았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 볼 수 있어요. 대략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있은 지 80년 정도가 흐른 뒤로 볼 수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번영, 평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 성전 재건을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강력한 약속들과는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경제적인 궁핍, 지속되는 가뭄, 전염병이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크게 낙심된 마음이었고 점점 비관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주어진 말라기의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선지서의 마지막이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선지서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예상하게 되시나요? 자연스럽게 경고, 책망의 내용이 가득할 것을 예상하게 되시죠. 맞아요. 역시나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책망하는 내용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말라기는 크게 6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3가지 논쟁은 2장 16절까지 이어지는데 지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3가지 논쟁은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억할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의 내용인데요. 경고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선지자 말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베푼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되물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질문하고 있죠.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며 차근차근 의문을 해소해주고 계셔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지만 내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죠.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에서는 이웃나라였던 에돔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어땠을까요? 오히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말할 만하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에서 에돔은 미워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차별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은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다만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일부러 나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언약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여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예요. 선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남은 자가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겹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논쟁으로 이어가셔요. 6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라기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 두 번째 반복되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있죠. 무엇인가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체바오트, 온 우주를 천군천사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말라기는 이 표현에 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던 때와 지금 말라기에서 사용되는 상황은 너무나 달라요. 처음 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다윗이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맞서 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하죠.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데 너희의 촌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두 아시죠. 그래서 7절과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그리고 분노하셨으면 10절에도 말씀하셔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했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반하장의 상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받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순서가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존재이기에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서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원래 먼저 주고받는 거예요. 받고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우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든 현실 속에 원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미 내가 베풀어 준 것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백성들의 힘든 삶의 해결책이 원망스러운 현실을 해결받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해결책은 받았는데도 왜 원망스러울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때때로 왜 우리는 버림받았다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사랑에 함몰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에 함몰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기에 주변을 시기와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받은 사랑과 배려가 있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불러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원망과 의문에 친절히 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번영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판하면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함께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허락하신 축복들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